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동체의 진면목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도 제법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유대인들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서로가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성벽 재건에 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유다 백성이 힘을 모아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산발랏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백성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산발랏은 먼저 크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비웃었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격노하다, 또 다른 하나는 격분하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연속하여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산발랏의 분노가 그만큼 강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발랏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근데 무엇을 비웃는가 하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보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라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비웃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미약한 자들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미약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꽃이 시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보기에 이 유다의 백성들은 마치 꽃이 시들어져가는 그 모습처럼 어떠한 힘도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엄청난 힘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너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재건할 수 없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하기를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한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불탄 돌은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돌을 다시 사용하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의 돌은 석회석이 많았습니다. 석회석이 한번 불타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용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산발랏은 생각해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대로 끝마칠 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또 한 사람이 혼란을 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참모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바로 무너질 만한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볍고 민첩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발자국도 안 남기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가벼운 동물을 나타낼 때 여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여우 한 마리가 성벽에 올라갔는데 그 성벽이 무너질 정도라면 이 성벽이 얼마나 허접한 건축물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도비아가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재건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로 상대방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로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 말로 소망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 말로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그 말로 믿음이 희석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귀한 공동체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대책을 세웁니까?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회방하는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또는 어디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내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는 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여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제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탈출구도 없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라는 간절한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내용, 그들이 비난하는 내용, 그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도 마시고 도말하지도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덮어두다, 도말하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는 저 악한 무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위기는 선물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위기에 직면을 한다.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기가 직면해 왔을 때 그 위기에 공포감에 휩싸이다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냉정을 유지해야지만 위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면에 머무르게 하는 훈련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위기에 맞서는 구체적인 길을 찾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말로써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라는 표현 앞에는 어떠한 행동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높이가 절반에 이르지
못했지만, 절반까지밖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모든 성읍이 빈틈없이 연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우리 6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역본을 그대로 보시면 주어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이렇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는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주어가 뭐가 됩니까? 마음이 주어가 됩니다. 앞에는 백성, 마음, 이게 뭔 차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힘이 있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자, 이에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읍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건축에 앞장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전에 기도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 기도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리 대적들이 말로써 백성들을 흩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아니하여 재건 사역에 동참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기도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는 이 도깨비 방망이와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도 걱정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두려움이 그대로 유지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찾아온 다양한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 도구를 찾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얼마만 더 있으면 이 위기를 이겨낼 텐데,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누구 또는 무엇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속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강건한 영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위기를 맞서는 자리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기도로 맞서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느헤미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모입니다. 이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분노가 한층 더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산발랏 일행이 이제 말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두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동맹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또 아스돗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또 아스돗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가 연합하여 저곳을 공격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페르시아를 향하여 배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하자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음모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번에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 찰나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랫말이 여기저기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한두 명씩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포자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인 압력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요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각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이 든든한 방어 태세를 갖출 것을, 그래서 대적자들을 물리칠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그 전략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서게 합니다.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적들이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너희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중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과 지도자들을 격려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은 지금 철통 같은 경계를 서는 모습을 일부러 대적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대적들은 이 모습을 보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귀한 공동체의 백성들은 화살 한 발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로 자신의 전략이 성공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또 다른 전략을 세우며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백성들의 절반은 무슨 일을 합니까? 성벽 재건 사역을 합니다. 또 절반은 무슨 일을 합니까? 갑옷을 입고 혹시 모를 적들의 침략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나 또 짐을 나르는 자나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관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나팔 부는 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적이 침입을 하면은 나팔 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략을 세우는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선포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라는 그러한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성벽 재건의 위기 가운데서도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창을 든 건축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동체 외부의 압력이 더욱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부에서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이 위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재건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2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했습니까?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크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겸손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위기에 맞서는 전략을 세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전략을 세워가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에 맞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전략을 세워가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